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미국 UCLA의 브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거짓말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까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거짓말 몇 번 하셨습니까? 안 한 것처럼 성인들이 한 주간에 평균 13번 거짓말 한다고 이 박사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남을 속이기 위해서 동기부터 잘못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의 세계와 내가 상상하는 세계를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거짓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것, 또 사실 과장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거짓말이지요. 그 둘러대는 말, 비난받기 싫어서 둘러대는 거짓말, 그리고 비밀을 감추기 위한 선의의, 무슨 글자가 붙으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암흑의 민주, 암흑의 민주는 민주가 아니지요. 똑같은 말로 암흑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 다 쓰는 말입니다. 이거 보고 나니까 다 쓰고 있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예? 빨리 죽어야지. 전재근 집사님의 대답은 영혼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연구하다가 이 박사님이 찾아낸 거는 어떤 거짓말이냐면 너무나 교활한 거짓말이라 자기도 속는데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래요. 바쁘다. 바쁘다라는 말이 자기도 속는 거짓말이랍니다. 바쁘다 하면서 자기 시간 관리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되돌아보지도 않고 또 고도로 계산되어진 거짓말이라서 자기도 모른답니다. 자, 바쁘다는 말은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은 진짜 바빠요. 그렇죠? 바쁘니까 바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쁘다라는 말은 가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치. 뭐 때문에 바쁘지? 왜 이렇게 바쁘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바쁜 걸까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을 갔다 와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하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일합니다.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나는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곧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가치가 부여되어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오늘 90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150개의 시편 가운데 유일한 모세의 것이고 또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150개의 시편 가운데 가장 먼저 지어진 가장 오래된 시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방황하던 시간에 부른 노래가 시편 90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래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비탄의 노래이지요. 우리가 왜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우리가 왜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까? 우리가 왜 아직도 경제대국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비탄의 노래.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아픔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연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까지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어제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천년왕국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비약해서 만드는 신학적인 논리고요. 자, 모세가 천년이 어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천년을 이야기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천년을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 무드셀라예요. 천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밤의 한 경점, 점에 찍힐 만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천년을 살았건 120년 살았건 70년 살았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 때는 장구한 세월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NIV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the every opportunity 하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가라. 왜냐하면 The days are evil. 모든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충성하는 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간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탄생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주어진 시간입니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은 그 주어진 시간 중에 4개만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무드셀라에게는 969년이, 모세에게는 120년이,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할당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결국은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 할당된 시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혹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떠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주어진 시간,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과 악이 뒤집혀 있습니다. 악이 선을 누르고 있고 선한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 좀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바보같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최고의 덕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2년 전에 나온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상영관에는 걸리질 못했습니다. 영화 속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속초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상구씨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슬래트 지붕 되어 있는 것, 그것을 2층으로 다시 올리는 꿈만 꾸고 있습니다. 아이를 대학 보낼 능력이 안 돼서 고등학교 졸업한 딸 윤미를 대기업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아이는 백혈병을 병으로 안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23살의 나이로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게 영화 진행되는 동안에 보상금보다 내 아이가 그 회사에서 수고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해야 된다, 산업재해로
보험을 청구해야 된다. 물론 회사에서는 보상금보다는 산재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나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해야 될 숱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산재 처리해야 된다는 법정 소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1심에 승소를 한 것으로 끝이 났고요.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이 2심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산재로 인정되어진 실화입니다. 근데 영화 속에 이 윤미의 남동생 윤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멋내기 좋아하는 아이예요. 학교는 다니는데 덜렁덜렁 우리 말로 하면 날라리 같은 녀석입니다. 이 아이가 누나가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누나 돈 많이 벌면 나 차 하나만 사줘. 람보르기니 하나만 사줘 그러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아십니까? 소나타나 그랜저 말고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거 얼만데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그러니까 누나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달러겠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몰라요. 100만 달러가 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영화 말미에 마지막으로 그 회사의 담당자가 와서 마지막 법정 소송을 취하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10억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딸은 죽었고 아버지는 엄마가 허락하면, 엄마는 마지막으로 그 철부지 녀석 윤석에게 내가 허락하면 그 돈 받으마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이 윤석이가 누나의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는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10억을 준다고 하는 말에 던진 말입니다. 근데 너무 싸잖아. 람보르기니 한 대도 못 살 것 같은데?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실제 그 인터뷰를 하신 분, 속초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인데요. 사실 10억보다 더 많은 돈을 회사에서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철이 든 남동생의 모습도 대견하지만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차 한 대와 맞바꾸고자 하는 그런 조크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물질 만능의 세태를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선용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안다면 안개 같은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펴볼 줄 아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덧없음, 우리 인생의 짧음을 깊이 숙고하고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배우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비교하면 천년도 어젯밤의 한 경점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덧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짧은 인생이기에,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래학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기술과 힘과 지혜와 혹은 국가의 능력을 가지고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을 만들까라고 하는 것을 꿈꿉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적인 형편과 내 재능을 가지고 나는 10년 뒤에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미래학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래학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시간입니다.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날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을 주어놓고 너 이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즐기다가 끝나버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써버리고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시간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플래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간을 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낀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구속한다 혹은 구원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에베소서에서는 아낀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시간을 사서 구원해 내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His story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시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할당받은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할당된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본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지요? 시험을 왜 봅니까? 내가 잘 듣고 잘 이해했는지, 잘 배우는지 보기 위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수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을 보고 점수만 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나왔다 푸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이해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내 진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뛰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띄워준 그 시간을 너는 뭐 하면서 살다 왔느냐고, 어떻게 선용하면서 살다 왔느냐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때 대답할 말이 있게 사는 것이 종말론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시간을 할당해 주신 그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2015년 이 시간에 내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광야에서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대체 광야에서 허송하면서 보낸 이 4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푸념하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 이야기가 시편 90편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다가 광야 40년을 끝내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지나간 시간 분명 우리가 허송하며 보낸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지금 여기 가난을 바라보면서 광야에 서 있는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내가 2015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시편 90편의 노래이고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 할당된 시간이 다릅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진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몇 살이고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되고 나이값 좀 하게 해주세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의 역사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해내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반역과 불평과 원망과 혼란과 비난하는 일로 광야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땅속에 집어삼킴을 당하고 불뱀에 물리고 오늘도 또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그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40년을 허송한 듯이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복주시고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밤마다 우리의 지천에 깔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훈련이 덜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선대 행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90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광야 학교 40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의 과정 속에서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주고 계심을 깨닫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주가 부도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울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평생을 양육하고 키웠는데 노년의 자녀들이 내 부모 몰라라 해서 혼자 단칸 세 방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열심히 주의 전에서 섬기겠다고 달려나오고 있는데 왜 그 섬김을 방해합니까? 다리를 다쳐서 힘겨워하는 한 사람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저렇게 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길목마다 산을 넘어갈 때마다 걸림돌이 많고 넘어지고 있는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죄악의 문제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끌어들이기 원해서 지금 이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기쁨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내게 시간을 주신 그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내게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천국 백성의 자리로 더 겸허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